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준다고 해서, 다 해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아, 좋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를 과연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못 매거나, 잘못 풀거나,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수요 말씀 스터디할 때 마태복음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개관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마태복음은 볼 때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5편의 설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설교는 3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5장부터 7장이죠.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설교가 이제 두 번째 10장에 나오는 제자를 파송할 때 하는 설교. 제자 파송 설교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설교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18장에 나오는 설교인데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설교예요. 제자들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 이제 그것이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5편의 설교가 이제 모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18장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향한,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설교이지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갈 공동체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사실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제자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을 닮아 제자들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주시는 그 말씀들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해당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지금의 교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도 교회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문제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성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죄 지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그 공동체의 성격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유지해 나갈까를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의 성격과 또는 이념과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그 공동체의 존폐 위기가 그 공동체를 흔들기도 하는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지요. 그냥 내버려 둔다. 오케이, 방치한다 하면 그것은 허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범위로 정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면 그 바로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어떻게 뭐 더 심각해지면 그때 고치지 하면 늦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발단이지요. 남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밖에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될 문제예요. 법률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형제가 라고 이야기하죠. 가까운 형제와도 같은 사람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나에게 잘못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인 거예요. 그가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 헬라어로는요, 죄를 뜻하는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이게 이제 죄를 뜻하거든요. 근데 그 죄를 뜻하는 명사형인 하마르티아의 동사형이 오늘 쓰였어요. 하마르타노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sin, sin이에요. sin. sin이 쓰였습니다. sin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종교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법률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범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를 들면 말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잡히시고 이제 법정에 가게 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처벌해 주기를 바래요. 하지만 로마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처벌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법으로 그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빌라도가 3번이나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마 법상으로도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이 어떤 들고 일어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렇듯이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죄를 당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익숙치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행하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겠죠.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고치겠지, 알아서 고치겠지 했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서 단둘이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단둘이 만나라고 이야기할까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곧바로 공개하면 되죠.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먼저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망신당하고 고쳐지면 좋겠죠. 뭐 고쳐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남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두 사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고쳐진다면 잘 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서해 줘야 돼요. 덮어줘야 됩니다.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줘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말씀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은 덮어줘야 돼요. 내가 좀 피해를 당했지만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힘들어요. 내가 당한 일이 있는데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냥 없는 일로 덮어주라고 하시잖아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누가 한참 그런 얘기 하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퇴출시켜버린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또 가는 거죠.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같이 가는 한두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록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두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의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기록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역할은 공정한 충고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죄를 당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숫자를 많이 이렇게 해주어서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가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누가 봐도 명백한 공동체 안에서의 죄여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래내도 듣지 않는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때에는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전체 구성원의 충고를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놓고 충고해주고 이렇게 고쳐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 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요, 교회에서 추방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치리예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쓸모없는 치리죠. 요즘은 교회에서 이렇게 추방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게 뭐게밖에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혀 효력이 없는, 요즘은 전혀 먹히지 않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추방은 아니었어요. 당신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는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탄으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완전 적대시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적자나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이야기는 다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다시 처음부터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18절, 19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1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16장에서 예수님이 한번 하셨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네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단수로 내가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복수를 사용해서 너희가라고 말씀하신 것 그거만 다르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읽어보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딱 걸리는데요. 뭐가 걸리냐면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걸려요.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우리가 하는 것이 그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그것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준다고 해서, 다 해준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아, 좋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를 과연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못 매거나, 잘못 풀거나,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은 뭐 뉴스에 이제 이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아직 정식으로 우리 교단에 이제 등록돼 있고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교단 그늘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통합입니다. 합동하고 맨날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합동은 다른 교단이고요. 통합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예장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통합의 교단에 매년 총회가 열려요. 전체 이제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 총회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대표들이 모여서 합니다. 1,500명의 대표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 750명, 장로 대표 750명에서 1,500명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108회 총회가 열려요. 그런데 장소가 어딘가 하면 장소가 특정 교회 이름을 이야기를 해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MS라고 표현할게요. MS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우리 교단 안에서 정말 큰 교회입니다. 예, 막강한 교회예요. 너무너무 크고 성도도 많고 또 그만큼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세습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교회 헌법 안에서, 우리 교단 헌법 안에서 위반되는 일입니다. 교단 헌법에 보면 28조 6항에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다음 목회자를 세울 때 자기 자녀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습을 해서 물려줄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해서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단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용인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세습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총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소속되어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안 된다. 적어도 그 교회에서는 총회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하자라고 해서 그 외에 다른 대형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내가 장소를 내어주겠다. 비용을 우리가 교회에서 대겠다. 아니면 우리 교단에 이제 신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자라고 건의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MS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보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매는 것, 교회에서 결정하고 푸는 것, 교회에서 구하는 것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습을 반대합니다. 물론 뭐 저희 자녀 중에 목회자도 없지만 물론 뭐 이 교회를 저는 다음 목회자에게 넘겨줄 때 저희 자녀에게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을까? 교회가 하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교회가 메고 푸는 일, 구하는 일, 그렇게 저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죠. 교회마저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낙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닥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주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뭐 대형 교회고 뭐 커도 잘못된 결정 내릴 수 있죠. 사람들만 있다면.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대요. 주님이. 우리는 실수해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죠. 우리는 잘못해도 주님은 잘못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주님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기 쉬워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우리가 구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해요. 우리끼리만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뭐 총회가 뭐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단이 통합교단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장자교단이라고 서로 이제 합동하고 서로 네가 잘났네, 우리가 잘났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뿌리가 깊은 교단이거든요.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단이 잘못되지 않기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면서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땅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만 있을 때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함께 교회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함께 교회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뜻도 있고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모여서도 교회를 이루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매고 풀고 구하는 올바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